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판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네 근처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함께 읽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서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땅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그 땅을 이제 받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요단강이 멈추는, 물이 멈추고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뭐였습니까? 할례를 명하셨죠. 왜 할례를 명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그들이 지켰던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고 너희들은 나의 택한 족속이고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다라는 그 정체성을 그들에게 심어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첫 성의 승리가 어디냐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굉장히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어떻게 해서 이기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했더니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여리고성을 백성들이 아무 말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7째 되는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7바퀴를 돌고 소리를 크게 외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성이 무너져 내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았다고 소리쳤다고 성이 무너질까요? 여러분 이 건물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셔 특별히 첫 번째 성에서 여리고 성에서 그 방법을 사용케 하셨냐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선물로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그 땅을 이제 정복해 가시는데 뭘 보여주시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부터 해서 할례와 또 유월절을 지킨과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전투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오면 너희들이 이 성읍을 다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나누고 살아가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소원하는 일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하나만 우리가 받아도 얼마나 기뻐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원하는 대학에 갔어요.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그 취직이나 뭐 직장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거기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원하는 아이를 가지지 못했는데 아이가 생겼어요. 얼마나 기뻐요. 모든 기쁨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라는 거죠. 근데 그 큰 기쁨이 임했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가냐? 오래 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오래 가지 못해요? 그 다음 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게 돼요. 사람도 죽게 됩니다. 마음이 녹았다, 물같이 녹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셨고 하나님이 승리 주셨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신 땅이고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한 명도 죽지 않았는데 왜 그 더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는 사람들이 죽고 전쟁에서 패하게 됐냐라는 거죠. 과연 그 실패 이유가 뭘까? 실패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것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성 전투 엄청난 승리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이유가 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7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어떤 용어가 사용되냐면 온전히 바친 것,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신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법칙이 뭐냐면 이것은 나의 전쟁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질 전리품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멸하라 하셨고 전리품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여야 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축이든. 왜 그것들을 죽이는 거죠? 왜 그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다 멸절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곳에 가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죄에 빠지게 되는, 우상 숭배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 전부 다 멸절하지 못하거든요. 남겨둡니다. 정복하기 어려운 것들을 남겨두게 돼요. 근데 그 남겨둔 것 때문에 뭐가 이루어지냐? 우상 숭배가 이루어져요. 그 땅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함께 따라서 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자 내리신 말씀이 뭐냐면 진멸해라였습니다. 멸절해라, 없애버려라. 그리고 금은 동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전쟁을 하면요, 승리한 나라가, 승리한 군사들이 다른 그 진영의 것들을 다 가지고 오게 됩니다. 무기도 가져오고 음식도 가져오고 가축도 가져오고 심지어 사람들은 잡아와서 노예로 삼고 그리고 금은 동철 이런 것들은 다 가져와서 전리품을 나누게 되죠.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 항상 전리품이 남게 되고 그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전쟁의 법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전리품을 못 가지게 하셨느냐?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거든요.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전쟁을 통한 전리품을 주시지는 않으시는 거죠. 근데 그 전리품을 누가 취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취해요. 왜 이런 일들을 벌였을까? 우리가 보면 성경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7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아간이 왜 그것을 취했느냐, 뭘 취했느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래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뭘 훔쳤대요? 신할산의 외투, 뭐 금, 은 이런 것들을 훔쳤답니다. 많이도 훔쳤죠. 예. 근데 그거 왜 훔쳤다라고 해요? 탐내었다라고 해요. 탐내었다. 우리가 탐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탐심을 가지는 것.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렇게 표현해요. 아담과 하와의 죄를 한번 기억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뱀이 뭐라고 유혹했냐면 니네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이 될 거야 라는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더니 어떤 거예요? 하와가 먼저 봤죠. 그랬더니 그게 어떻게 보여요? 예사로 보이지 않는 거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홀라당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먹고 그것을 누구에게 줍니까? 아담에게 줘요.
그 죄에 동참하게 되죠. 그래서 첫 인류가 뭘 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죄를 범했을 때 결과가 뭐였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원어에는요 무트 타무트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죽고 죽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는 거야 너. 진짜 죽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그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가 잊어질 만큼 너무 보기에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 귀로 듣는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TV를 잘 보지 않죠. 물론 TV 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요즘엔 너무 핸드폰이 잘 돼서 여기 유튜브 뭐 이런 거 보시면 TV 잘 보시지 않잖아요. 근데 예전만 해도 이 TV에 보면 어떤 시간이 있었어요? 항상 어떤 시간이 있었죠? 광고하는 시간이 있죠. 광고 15초, 10초, 길게는 30초. 근데 그 광고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흔들려요. 네. 막 우유 광고를 하는데요. 그 우유 먹으면 우리 애들이 막 건강해지고 똑똑해질 것 같아요. 아파트 광고 나오면 어때요? 야, 저기 살면 정말 천국을 살 것 같아요. 네. 뭐 예쁜 이런 옷들이나 뭐 이런 것들, 차나 이런 것들 나오면 야, 내가 저거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죠. 우리가 뭘 보느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왜? 그것이 탐심과 연결되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탐욕스러운 마음, 욕심된 마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 마음이 들어오면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결국에 사망과 죽음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면서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거나 보시면 안 돼요. 아무 이야기나 들으시면 안 돼요. 야, 여기 투자해봐. 3배, 5배, 10배 준다더라. 그거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런 일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야, 저거 사봐. 저거 사면 네 인생 행복해질 거야. 아니요, 얼마 가지 않아요. 아간이 탐심에 이끌려 죄를 범하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요, 아이성에서 패배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냈어요. 보내서 야, 정탐하고 와 그럽니다. 아이성 보고 와. 근데 그 정탐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성이 작습니다. 실제로 작았어요. 성이 작으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냥 2-3천 명만 보내자고요. 전부 나가서 전쟁할 필요 없이 소수만 보내도 그 성 정도는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들었어요. 여호수아가. 근데 여호수아도 이때 실수했어. 뭔 실수했어?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지 않았어요. 근데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그냥 그 정도면,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보냈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4절과 5절 말씀 보세요.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이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했대요. 졌다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5절에 보십시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누가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전쟁에서 패배하고 사람이 죽었어요. 여리고성에서는 한 명도 죽지 않았는데 그 작은 성에서 전투하다가 36명이 죽어버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다 녹아버려요. 전쟁의 그 기세들이 다 꺾여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제 지게 됐다.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이제 이길 수 없다. 이런 마음들로 다 녹아져 내린 겁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요, 당연한 승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승리는 없습니다. 당연한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승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잖아요. 그런데 다음 예배도 은혜 받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은혜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가 너무나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소홀히 여기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시기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아이성에선 실패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당연한 은혜라는 건 없어요. 당연하다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찬양을 불렀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나에게 생명 주신 것, 호흡 주신 것,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당연히 여기지 않으시고 정말 그것을 매 순간 매일마다 감사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머무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다 생각하면 깨어지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줘요. 사랑을 베풀어줘요. 처음에는 감사를 표현하죠. 자신도 잘하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그 사랑을 계속 받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당연하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한테 그래도 되는 사람, 그래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그 사람에 대한 그 태도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럼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애를 써서 저를 챙겨주는 거고 사랑해 주는 거죠. 보살펴 주는 거죠.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감격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감격하잖아요. 눈물 흘리잖아요.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때요? 그 감격이 자꾸 점점 줄어들다가 어느새는 사라져 버린다. 예수님 당연히 날 위해서 죽으셔야지. 그거 하러 오신 분이시잖아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당연한 거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무너진 거예요. 당연하다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했잖아. 여리고성도 이겼잖아. 우리가 저 큰 성읍도 이겼잖아. 근데 아이성 정도는 당연히 이기지. 당연히 그 정도는 껌이지. 그 정도는 쉽지. 그냥 가도 이기지. 그건 3,000명만 보내도 이기지. 이건 5,000명 갔어도 졌고요. 10,000명 갔어도 졌어요. 그런 마음으로 가면 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마음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부유해지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당연하다 생각되어지고 나는 당연히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실패를 허락하셨나? 사실은 아간의 불순종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서 7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대요. 전쟁의 법칙을 설명해 주셨고 진멸하라 하셨고 금은 동철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하셨는데 아주 심플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어렵지만 어떻게 말하면 쉬워요. 왜 쉬우냐? 쉽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어렵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현실과 상황 때문에 이 말씀에 정말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가기가 힘들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분명하고 심플하고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전쟁할 때 다 죽여야 돼? 그리고 이런 것들 생기면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 공부해야 되는 일입니까? 이것이 연구해야 되는 일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왜 이 일이 어려웠을까요? 탐심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내 욕심을 채우기를 원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죄를 조심해야 합니다. 왜 죄를 조심해야 하냐면 한 사람의 죄가 다른 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죄로 인하여 내 가족들까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의 무너짐이 그냥 나의 무너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너질 때 누가 함께 무너져요? 가정이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느냐? 그 속한 공동체가 다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정말 조심하고 주의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간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제비를 뽑게 하시고 발각되게 하시고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 가족들까지 자녀들까지 다 죽이고 속한 가축들까지 죽이고 그에 있었던 모든 소유물들은 불에 태워버리고 그렇게 죄를 정리하신다라는 거죠. 개인의 죄, 그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죄를 짓는 이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시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해 주시거나 깨닫게 하시거나 마음에 찔림을 주신다라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거 두고 살아가시면 안 돼요. 잘 숨겨놨다고 생각했겠죠. 아간이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다 밝히 드러내시잖아요. 하나님은 뭘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떤 이 표정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느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이걸 보신다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죄는 괜찮겠지 하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형제 중에 누가 죄를 범하거든 먼저 조용히 가서 1대1로 권면하래요. 그 죄 지으면 안 됩니다. 형제님, 자매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에요. 권면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2-3 사람과 함께 가래요. 왜? 증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래도 듣지 않아요. 왜 듣지 않을까요? 자존심이든지 자기치는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든지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라고 합리화시킨다든지 너도 죄인이잖아 하며 공격하든지 어쨌든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 그때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출교시켜버려라 그랬어요. 출교가 뭐냐면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뜻입니다. 왜? 주의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어지고 죽는 것을 하나님 방지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간이 심판을 당한 건 뭐예요? 그 죄를 하나님께서 꺼내 도려내신 거예요. 썩은 부위를 잘라내신 겁니다. 왜? 계속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썩어가고 힘들어지고 멸망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도려내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거북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뭔가 찔리고 좀 힘들고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고 내 죄를 왜 저렇게 지적하실까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다면요. 여러분 그 죄를 정말 하나님한테 반드시 회개하시고 돌이키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거 기분으로 받지 마세요. 감정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좀 강력하게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저라고 그 죄가 없겠습니까? 저라고 탐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저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야 하겠기에 회복되어야 하겠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상담하거나 신방할 때 제가 좀 강력하게 죄를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해결하십시오. 이거 반드시 고치셔야 됩니다. 이거 끊으셔야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제가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차적으로는요. 그 한 분을 위해서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입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하겠기에. 근데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죄를 제가 지적하고 돌이키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래야 그 가족들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야 그가 속한 공동체 우리 교회가 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복은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자녀들에게 내려가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받으면 어때요? 내 자녀들이 함께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부유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때요? 자녀들이 동시에 같이 부유해지는 거죠. 왜? 아버지가 부유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부으세요. 그러면 어때요? 함께 속한 공동체가 성도들이 다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니까 우리가 속한 자들은 다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예배에 은혜가 있고 전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선교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심판도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심판도.
뭐 조상들의 죄로 내가 뭐 억압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면요, 우리 자녀들이 고난을 당한다니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져 있으면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간을 죽일 때 누구까지 다 죽여요? 아간의 아들들과 딸들까지 다 죽였다라고 하잖아요. 왜? 그들이 침묵했으니까. 아버지가 짓는 죄에 대해서 알았을 거 아니에요. 땅을 파고 심어 두었다면, 묻어 두었다면 적어도 가족들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가족의 역할이 그거 아닌가요? 아버지가 만약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기도하면서 막아서는 게 자녀가 돼야죠. 내 배우자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까지도 막아서야 되는 것이 우리 가족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가 가족인데, 가족들이 서로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왜요? 하나님께서 가족의 은혜를 부으시거든요. 가족 가운데.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지 않아요.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막혀 있는 분들 계시죠. 뭔가 뚫리지 않는 영역들이 있으시죠. 하나님 앞에 정말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무언가 하나님 막힘이 있는데 하나님, 그 막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거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뭘 해결할까요?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간을 밝혀내시고 그 죄를 도려내시죠. 그들을 죽이시고 어디로 아골 골짜기에서 다 해결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여호수아서 7장 2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뭐냐면요, 저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나면요,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웠든지 힘들었든지 고난을 당했든지 어떤 형태로 나타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해결하고 나면, 돌이키고 나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뭐냐면 이거예요. 맹렬한 노를 그쳐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했던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유예시켜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 앞에 학습 효과가 되었을까요?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야겠다. 그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도 승리 이후에 패배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라고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라고 완전하지 않잖아요. 저라고 뭐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믿음의 사람 베드로 어때서? 예수님의 수제자. 그도 넘어졌잖아요. 그가 어떤 고백을 했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누구는 뭐 세례요한, 누구는 뭐 엘리야, 누구는 선지자 이런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칭찬해 주시는 줄 아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어라는 그 최고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칭찬 이후에 뭐가 이어지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뭘 하냐? 항변했다라고요. 항변이 뭔지 아세요? 멱살 잡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 왜 십자가 지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랑 왕되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높아지고 우리도 그래야 한 자리 하는데 지금 뭔 소리 하시냐고.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그런 말.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책망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당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몇 시간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즉시 일어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만 하나님 주시는 복도 누리지만
때로는 그 복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그 복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고 마음이 부유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은혜 받고 죄를 범할 경우가 더 많다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은혜 받은 이유를, 승리 이유를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어떤 은혜가 임해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깨달아지고 밝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드러나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죄를 모르고 있으면요, 그냥 모르다 죽는 거예요. 점점 썩어가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밝히 드러내 주시면 어때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럼 반드시 그 기회를 잡으십시오. 올 한 해 살아가시는 동안에 주의 말씀이 매주마다 들려질 텐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으셔야 되고 새로워지셔야 되고 감격도 누리시고 회복도 누리셔야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반드시 있어야 할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 깨달아 알고 그 죄를 해결하는 것.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지은 죄가 있다면 반드시 그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과 그 관계를 정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부어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